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쉴 때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바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일하고 노력한 대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적 알아가는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냐 하면은 그는 집에서 이제 형 에서로 말미암아 도망을 나오게 되지요. 피신하여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체험적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경험한 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피심 속에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시기심, 질투심,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사람들을 욕심을 갖고 내가 속인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속는 인생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는 자기보다 한 수 위에 라반을 만났어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의 그런 허물과 약점을 보게 하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이나 또는 관계의 부분이든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다양한 연단 속에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이끌어 나가시며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서 어떤 체험을 얻게 되느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29장과 30장은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내용을 이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특별히 가정과 재물을 번창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모습을 고백하고,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번창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를 많이 합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이것이 형통하는 것인 줄을 압니다. 물질적인 부여나 사회적인 출세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형통의 개념이라면,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모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 가운데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이 땅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보호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집에서 떠나올 때에는 홀몸이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그는 외삼촌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4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12, 그리고 딸을 1명을 낳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세 가지 약속하신 것 중에 한 부분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어떤 딸을 원했습니까? 어떤 여인을 원했어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을 원했는데 그는 속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아내는 누가 되었어요? 레아, 언니인 레아를 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렇게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무임, 돈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결혼을 바라며 일했는데 그는 속았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 그는 외삼촌과의 이런 대화 가운데 어떤 약속을 또 맺게 합니까? 라헬도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 7년 일을 더해라.
그러나 월급은 없다. 그러니 7년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레아를 얻게 된, 원하진 않았지만 그때와 좀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그때는 7년을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얻었어요. 지금은 7년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라헬을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일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4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 여러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 레아와 라헬은 자기의 시녀들까지 자기 남편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더 예뻤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좀 알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썩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냐면은 자식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롭지요. 덜 사랑하는 그런 아내를 통해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르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 이 자매 간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먼저 자기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먼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르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 해서 시므온, 이름의 뜻이 들으심입니다. 그 다음 해에 이 레아가 아들을 또 낳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과 좀 연합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 연합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때에 가서 정말 이제 4번째 아들까지 낳으니 그동안 라헬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미모가 부족하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면에 있어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신앙에 있어서 라헬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큰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30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미모도 있고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았지만 신앙은 레아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미신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3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그 당시 라반이 섬기던 사람 모양을 한 이방신 형상을 한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것을 훔쳐갖고 나올 정도로 그는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미신적 성향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이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훔쳐간 것을 알고 라반이 나중에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수하지를 않아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약대 및 안장에다 넣어놓고 자기가 거기를 깔고 앉아버려요. 그리고 꼼짝없이 어떻게 아버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그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언니 레아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남편을 괴롭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강제로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 안 낳게 하면 나 죽겠다. 이렇게 남편을 괴롭힙니다. 그때 이 야곱 남편의 반응은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결정적일 때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그러한 고백이 있고 가정을 세워가는 영적인 그런 가장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고 힘들어하는 이 라헬에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구해야지. 여기서 성을 냈다. 이 원어적인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야, 남편이. 그래갖고 뜨거운 김이 코로 막 뿜어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을 받은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가운데 안 되겠다 이거예요. 벌써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결국 머리를 쓴 것이 자기의 하녀, 시중도는 여인 중에 빌하라고 있어요. 이 빌하를 자기 남편한테 첩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첩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단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납달리는 내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얼마나 이 이름의 뜻만 보아도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지만 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언니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과 질투심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아 이 언니도 질세라 자기를 또 수종 들고 섬기는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이 시녀를 통해서 실바라고 하는 이 종을 통해 이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갓은 행운이 있다. 아셀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역시 동생에게 질 수 없어. 동생에게 향한 남편의 사랑을 나에게로 끌어와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집에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럼 몇 세가 됩니까? 84세입니다. 84세부터 아이를 낳은 거예요. 84세부터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기까지는 1년에 하나씩 낳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3년 동안에 나머지를 막 낳은 거예요. 막 낳은, 이리저리 막 낳은 거예요. 참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미련을 못 버립니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속상함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장남인 르우벤이 합한 채를 이제 어디서 꺾었는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인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그 당시에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민간요법으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약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라헬이 자기 언니한테 간 거예요. 언니, 그거 나한테 좀 달라. 나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난 못 준다. 나 안 된다. 그러면은 남편 야곱이 이제 나랑 동침할 수 있도록 동침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합한 채까지도 이제 사용하면서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가 아이를 둘을 또 낳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게 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은 것입니다. 이사갈은 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거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들입니다. 라헬은 경쟁을 해도 안 되고 합한 채를 먹어도 안 되고 모든 수단 방법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 게 뭐냐? 기도를 그때 했다는 거예요.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결국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또 낳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막내로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오른손의 아들,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인간이 아내 넷을 이제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녀 12를 낳는 것 참 복잡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고통, 아픔의 일을 겪고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이고 뭐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아픔이 많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집안은 구성원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야곱을 보아도 또는 리아나 라헬, 라반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달을 부리고 노력을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픔은 아픔대로 겪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됐고 내 뜻대로 안 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인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산을 많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그동안 일했지만 이 야곱에게는 사실 4명의 아내와 자녀들 이것 외에는 자기 재산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 수 위의 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라반에게 계속 매여서 일만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게 된 것입니다. 30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식소를 거느리고 나는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하면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 이유는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때부터 자기가 잘 된 거예요. 형통하고 집이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가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이 라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 계속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떠나겠다 하고 이 라반은 아니다 그대로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약속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에게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품삯을 주십시오. 나도 내 재산이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하니 품삯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양이 무슨 색깔이죠? 보통 양은 흰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말하기를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롱진 것이나 젖 믿는 것 이건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또 처음에는 아롱진 것 젖 믿는 게 나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몰래 빼돌려 자기 아들에게 라반이 돌리는 거예요. 야곱이
미신적인 기질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고 새끼를 뱉기 때문에 튼튼한 녀석들이 오게 되면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얘들이 물을 먹고 또 새끼를 베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신기하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야, 이것이 통하는구나. 굉장히 나는 지혜롭구나. 그런데 3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역시 나는 똑똑해, 훌륭해, 내가 정말 계획을 잘 세웠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훌륭하게 좋은 결과를 이루었어.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좋은 결과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놓고 또 이제 절을 해가며 또는 부적을 붙이고 점집이 다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복 달라고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아요. 복은, 이 생사화복은 바로 절대자의 신, 전능자의 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 과정 중에 머리를 쓰고 방법을 동원한 것, 그것 때문이 아니었구나.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30장 43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번창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가 되었지만 단번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과정이 있는데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나중에 가서 복 주신 것을 이제 알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최소 14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특별한 은혜,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길은 부르짖는 자에게 더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더하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더하십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러한 경쟁은 갈등만 낳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 간에도 왼수처럼 지내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자녀 갖고 싸움하고 이 과정들을 보면은 경쟁과 아픔이 없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자녀들을 낳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손길과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주님의 역사, 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은 성실한 자에게 더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14년간 아내를 얻기 위해 지냈으나 얼마나 성실하게 이 야곱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주인이 괴롭히면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인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일하고 싶어요? 대충 일하고 월급 받고 싶습니다. 대충 그냥 그렇게 하고 월급 받고 그러고 싶어요. 아주 열심히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속임수를 통해 어려움을 겪지만은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라반도 나중에 인정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지 내가 안다. 근데 그 이전에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 복 주시는 과정 속에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에게요?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약한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땅을 주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야곱 때에 그 약속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 두 시녀 비라와 실바까지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아이 생산에 열을 올려 12지파의 조상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에는 내 뜻대로 되어졌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고 안 될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야곱이나 레아, 라헬, 라반처럼 인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